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같이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느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의 징조들, 말세의 현상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건들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심각성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위축되고 또 이 코로나의 안정과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예배 중단 사태와 또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 중단, 그리고 복음 전도의 중단,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좀 돈독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목자의 고민입니다. 광주에 여러분들 공사 현장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던 사건, 그 사건의 진상은 물론 부실 공사지만 기본적으로 지탱해야 될 기둥들을 일의 편리 때문에 다 빼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실공사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인데, 신학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체계적으로 굳게 세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철로역정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세우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너무나도 부실한 게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한 명이라도 나오자가 없이 천성문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천성문을 통과하여 산과 새 땅에 입성하도록,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쉽게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개론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철로역정의 이 책, 원래 책의 제목은 순례의 여정이에요. 순례의 여정을
이제 이 철로역정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 번역되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만큼 이 철로역정이 대단한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속에 청교도 시대에 탄생한 이 책이 많은 기독교의 지침이 되고 큰 무리 없이 또 신학적인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귀하게 아름답게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 이것은 어쩌다가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철로역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영국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49년 영국의 국교에 영국 정부와 국교에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저항운동, 혁명이 일어났어요. 1649년.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청교도 신앙 사람들과 영국의 지금 이 왕권 제도를 반대하는 의회부에서 결탁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권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의회 정치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정권을 누가 가냐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롬웰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이 죽고 리차드 크롬웰이 대권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리더십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권력을 다시 빼앗겨요. 그래서 다시 왕정 시대로 돌아가요. 1660년. 왕권 제도가 다시 무건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1660년에 다시는 이 왕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마치 이제 트럼프가 4년 집권하고 이제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바이든이 갖게 되죠. 미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 가운데 모든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된 것은 이 시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다시는 우리가 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민중의 민심을 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계속적인 인기를 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도 왕권이 복구가 되고 다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강력한 몇 배로 복수하면서 청교도들을 탄압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위 통일령, 교회 모든 신앙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위 국교의 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통일령을 이제 발령하게 되고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통일령의 내용이 뭐냐면 그토록 청교도들이 반대했던 것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만찬과 관계된 것인데요. 성만찬을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은 무릎을 꿇어라. 성만찬 앞에 떡을 받을 때, 포도주를 받을 때. 왜 무릎을 꿇어야 되냐? 성만찬을 받을 때.
그거는 떡 앞에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신앙 고백이고 상징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학 사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교에 들어오면 다 신자라고 하자. 미사 예배지요. 참여하면 신자라고 하자. 그리고 고해성사하면 죄 없다고 하자. 이 사람들이 이 문을 넓은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국교의 신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종교를 강화시키고 영국 정부를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요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침례 받았다. 그것이 거듭나는 증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신자의 증표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말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짜 임신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너무 임신을 참아다 보면 가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속여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속여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전통에 속아요. 종교 행위에 속아요. 율법에 속아요. 도덕주의에 속아요.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됐으니까 마치 구원받은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의 통일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형벌을 내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 따르면 형량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설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교하다가 붙잡아요. 예배드리고 설교하다 붙들려서 12년을 옥에 감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민족의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갑자기 뒤집힙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제 크롬웰 정권이 청교도주의가 영국 전체에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혁명이 성공했어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주할 때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국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안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정부
분분해요.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어떤 것이 성서적이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이라 명령할 게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번 정부가 우리의 종교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도 강제로 맞게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를 맞췄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존 번연은 예배드리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거를 어겼다고 그런 12년 동안 감옥형을 당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생활만 보내지 않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단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제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초인데요. 핵심인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의 옥중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은 매인바 되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뭔가 이 로마 감옥, 이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여기서도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처한 환경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존 번연은 기도하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12년을 있을 동안에 48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 철로역정 책만 쓴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았냐, 이 세상이 격동하고 상황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회의 어떤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태도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함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한 명이라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핑계대요. 그러나 존 번연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보세요. 마치 생명 있는 것은 여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생명 있는 것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 싹을 내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도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의 생명이 존 번연 가슴에 살아있으니까 역동하니까 역사하니까 감옥도 그를 제한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고난 가운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생명이 있는 믿음은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줄기를 뻗는 줄 믿습니다. 존 번연이 당시에 존 번연 책에 교회 모습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며 세상적이었고 예배는 우상 숭배적이었으며 미신적인 것으로 타락하였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말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일치되지 않았다. 근데 이 총교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거듭난 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어찌하든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지키기를 원하며 말과 행위가 일치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 성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 구별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분리해요. 왜냐하면 막 이 성도들이 막 여러 문화에 타락되고 속화되고 막 이러니까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상과 분리하자. 그게 바로 경건주의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그게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렇지. 그들의 그런 운동은 순수 운동인데 그 운동이 지나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존 번연의 생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철로역정이 탄생하게 됐다.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경이 존 번연의 책이 번역되자마자 그해 3번이나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13번씩이나 재번역되고 번역되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존 번연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녹여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만 많이 아는 것으로 설교자가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져서는 영향과 감흥이 없어요. 원래 이 존 번연은 1628년에 태어났어요. 그 고향은 영국 시골 헬스토우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가난한 댐쟁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죠.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물론 존 버년이 10살까지 초등학교 그만두고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20살, 20살 되는 해 결혼합니다. 참 여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존 버년은 2번 결혼해요. 첫 번째 여자는 경건한 여자였는데요. 그가 시집 올 때 지창금을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그 여자 집안도 가난해서 그런지 2권의 책만 가지고 옵니다. 그 책 이름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아내의 영향을 받죠. 그 전에 맨날 잡담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던 이 존 버년, 이 책을 읽고 경건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잡담하고 춤추는 것을 중단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회심한 건 아니죠. 그냥 뭐랄까요? 영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것이지 진정한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심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부인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았어요. 영적인 자극을.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거리에서 햇볕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여인의 대화를 우연치 않게 듣게 돼요. 근데 그 대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떤 대화냐면 우리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그들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여인들이 즐겁고 기뻐하면서 길거리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 이런 영적인 고백들이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면 그들의 그 고백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크로즈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게는 왜 이런 경험들이 하나도 없냐?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 존 버년은. 자극을 받아서요.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은 그때 이제 영적 각성을 좀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경험을 주세요. 그런 감격을 주세요.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런 체험을 주세요.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이걸 갖고 씨름합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화를 보면 자녀 교육, 부동산, 학원, 돈 버는 것, 주식 투자, 정치 비판, 연애 드라마 이야기.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화의 주제가 과연 어떤 대화가 주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여인들의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이 책에 수다쟁이가 나와요. 수다쟁이. 그리고 무지도 나와요. 무지씨, 수다쟁이씨.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대화 되게 좋아해요. 세속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막 열정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그 소망씨가 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러다가도 경건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냉랭해져요. 싫어해요. 못 들은 척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모른다고 하면 좀 믿음이 없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체험 신앙이 아니고 회심, 중생, 구원의 체험, 은혜 체험이 아니에요.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거를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굉장히 자랑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는 척하지만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존 버녀는 내면의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요, 교회 나가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태신앙도 분명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정상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갖고 번연처럼 고민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20대 교회 모습이 그게 바로 국교회가 그랬어요. 침례 갔으면 구원받은 걸 하자. 예배 참석하고 국교회에 들어오면 신자라고 하자. 그냥 고해 성사하면 용서받은 걸 하자 그래서 되는 겁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중생이라는 건 큰 감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 증거를 내봐라. 잘못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무지시의 이야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제적인 뭔가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중생이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영적인 각성은 죄의 각성으로부터 일어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중생의 체험, 회심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다, 체험주의다, 너무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한다, 이러면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존 버녀는 자기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 버녀는 그때부터 찾고 구하고 두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 한 4년 이상을 이 문제를 갖고 실험한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의 안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꽂혔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을 이루었다.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구나. 이 용서를 받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갈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일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더 신자다움이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노인들이 병을 키우는 이유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내과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노인들이 병을 키워온대요.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왔으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참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하고 버티고 견디다가 왔을 땐 이미 어떻게 때는 뇌질이 악화돼 갖고 손을 댈 수 없대요. 그때 왔으면 쉽게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와서 병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자각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그렇게 감격이 없다고 큰 문제가 되나? 존 버너는 나에게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확신이 없을까? 몇 년? 4년을 몸부림치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은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비웃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싫어해, 거부해. 그런 말 하면 벌써 아우 고리타분해, 아우 골치 아파, 아우 피곤해.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씀, 하나도 효과 없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비웃기 좋지. 들으란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유익되는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내가 들어야 될 소리만 못 받는 사람들. 그러나 번연을 참 감사한 것은 존 버년이 다녔던 교회 존 키보드라고 하는 목사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베스포드 침례교회죠. 존 버년이 침례교회네요. 우리 남침례하고 같은 침례.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근데 후에 존 버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 배후에는 누구의 도움? 존 목자의 도움이 있어요. 존 목자의 도움. 존 키보드 목사.
만난 게 존 버넘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후에 1660년 11월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제목으로 3개월을 수감되지만 풀려나와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설교하다가 12년을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 진리를 알 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노릇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베드로도 딱 붙잡았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겁줬냐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건 좋을 때 전도하라고 하시나요? 네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하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존 버넘은 감옥에 들어가는 동안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요. 더 많이 기도해요. 말씀을 또 더 많이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존 버넘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뭐에 붙들렸으니까? 복음에 붙들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순수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말하에 여러분 피해 될까 안 될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거기서 여러분 그 철로 역경을 기록하게 되는 존 버넘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게 존 포드의 순교사화 이 책을 읽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한 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게 고난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탄압, 억압,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의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당장 어렵겠죠. 숫자도 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러나 끝까지 이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존버년이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래 복음 증거 숨어서 할 수도 있고 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이 순교자적인 마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아무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의 칼이 나를 엄습할 때 죽음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존버년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존버년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작품, 그 제목이 뭐라고요?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1688년 8월 그러니까 자기 모교에 담임 목사하다가 런던에 가던 도중에 비를 맞아 열병이 맞아 친구의 집에서 숨을 거둡니다. 땡쟁이에 불과하고 학벌이 없었던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했으니 배움이 부족했지만 도리어 그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조 웬이 땜쟁이 지식과 나의 지식을 바꾸고 싶다. 나는 그 땜쟁이 존버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고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안다, 배운다, 배웠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무지한 자를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냅니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종종 우리 성도들이 난 배운 게 없었어요. 글이 짧아서요. 아는 게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 나의 무능,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무지하지만 당신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역사학자 트레벨리오는 1928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작품들, 예를 들면 3대 문학작품, 단테의 신곡, 밀턴, 신라근, 호모의 작품, 자정의 파스콘의 외침, 그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로 역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존버년은 영국 문화의 창공에 가장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극찬했어요, 극찬. 여러분, 이 작품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도 철로 역정 아이들 때문에 영화 나와서 대학교 때 그냥 레포트 쓰느라고 읽었지, 아이들 가르치려고 어떻게 보면 재밌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중에 존버년의 책을 받고 만화책도 보고 그러면 아주 그냥 우화로 되어 있고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스펄전은 이거를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그 유명한 스펄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철로 역경으로 부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깨운 거예요. 철로 역경. 근데요, 제가 읽을수록 위대한 작품이다. 읽을수록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막 밀려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철로 역경을 통해서 좁은 문에 벗어난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문에 가는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자꾸 회피해요. 건너뛰려고 해요. 아이,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편안하게. 유혹입니다. 존 버년의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증거를 보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재림의 모든 사건이다.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짧게 영접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부자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의 모든 여정, 죽음 후의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야 된다. 누가 극복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다.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한 명이라도 우리를 좁은 문에서 이탈시켜 타락시켜 멸망으로 가게 사단은 전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 있게 좁은 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이 구원의 길, 왕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의 이 책을 보면 이 대화가 많이 나와요. 동행자 있잖아요. 맨 처음에 믿음의 동행자, 믿음의 동행, 화영의 도시에 죽는다, 소망과 동행하고, 그리고 뭐 수대장이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대화를 통해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화 속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의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의 신앙의 진단, 질문, 진단, 처방, 그리고 서로 더불어서 세워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믿음의 동력자들, 목자와 교회, 아름다운 군전, 홀라의 집, 안식과 평안을 얻는 교회의 소중한, 목자의 소중한, 갖는, 믿는 동의의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순례의 여정, 고난과 환난의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혼자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여주시고 소망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신 거죠.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순례의 여정 속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대화를 좋아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과 천성에 대한 기쁨, 도리어 이런 거를 말하면 화를 내고 적대시하고 좋았던 관계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무지시처럼 계속 안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따라와요. 멀찌감치 따라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철로역정에서 존보냐는 표현하고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존보냐는 회심은 10.5%, 좁은 문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거룩한 삶,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천성에 도달하는 여정의 순례길에 대해서 89.5%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 끝! 나는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녀는 그거는 10%에 불과하고 89.5%는 회심 이후에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시오.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합니까? 이상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영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는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해 만들고 그리스도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이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병들었던가 모르던가 무지하던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지 마시고요. 한 가지 예야만 할게요. 정경화 씨 바이올린 세계적인 천재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경화 씨가 천재예요. 7살 때 신동 소리를 들었고 7살에 콩쿠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천재예요. 동양인으로서는 줄리어드 음대를 유일하게 들어갔고요. 그 음대에 들어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콩쿠르라는 것이죠. 동양인 여자가 나와서 바이올린들을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정경화 씨는 나를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천재지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해요. 독하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튕기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만한 연주를 해야 되겠다. 피나는 노력을. 연주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숨지기고 막 깜짝 놀랐는데 선입견을 깨고요. 엄청난 환호와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경화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곡을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독하게 연주해도 나에게 들려진 그 이데아의 소리, 그 영혼의 소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나는 한 번도 그 영혼의 소리를 완벽하게 연주한 적이 없다.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 소리를 완벽하게 연주한 적이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 닮기를 원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늘 부족하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죠. 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노력해도 그리스도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신앙의 잣대,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연주하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일개 바이올리니스트도 한 곡을 그 영감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삶, 그걸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착하고 충성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이 순례의 기도